할렐루야, 할렐루야.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 밤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이 밤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그러면 물어보셔야죠. 진짜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내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 사랑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왜요? 주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의 손길이 지금도 붙들고 계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누리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 가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살게 하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사실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랑이 태초 이전부터 또 예수님 오실 때에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붙들려서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 참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도우시는 주님의 임재의 능력이라고요. 우리가 다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다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다? 의지한다라는 말이에요. 믿는다라는 말, 내가 주님을 믿는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은 내가 나를 믿지 않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나를 믿는다라는 말, 내가 할 수 있어. 옛날에 보면 애들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더라.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못하고 하나님을 나는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능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을 나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는 것은요, 조금만 의지하고 조금만 믿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믿는 거는요, 90% 믿고 10%못 믿으면 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믿는다라는 말은 100% 다 믿는 거지, 90% 믿고 10% 못 믿는 건 이건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어려운 말을 지금 하고 있나 봅니다. 딴 세상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말은 의지한다는 말이고요, 믿는다라는 말은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참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는 뭔가 잘 해보려고 하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비춰보고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면 뭐가 보이냐면 우리 모습이 보여요. 우리 형편이 보여요. 우리의 처지가 보인다고. 안 된다고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 결단으로 잘 안 되는 우리의 뭘 보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아무것도 가치 없음, 의미 없음을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다고요. 그걸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을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언제요? 항상요. 언제요? 매 순간이요. 히브리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언제요? 때를 따라. 때를 따라라는 말은요, 매번 모든 때. 방금 전에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어요. 은혜로 함께 해주셨어요. 잠시 후에도 어때요? 지금도 주님이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도우심. 왜?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뭐가 된 거예요? 내가 주인 되다 보니까 내가 모든 걸 해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산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그런 능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결정적인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돈이 많으면 권력도 모든 것들도 웬만큼은 다 누릴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에서 돈이 많아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갖고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친다고요. 근데 진짜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 도우심과 내 모든 것들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내 연약함을 볼 때마다, 내 부족함을 볼 때마다 뭐라는 거야? 아,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의지해야 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보는 자리가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뭘 선언하는 거냐면 네가 죄인이라는 걸 선언하는 자리예요. 네가 죄인이다. 네한테서 하나도 의로운 게 없어. 네한테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우리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 진실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뭔가 좀 좋은 모습, 잘된 모습 갖고 나가시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나갈 때는요, 저는 예수님 위에 십자가에서 온몸이 다 발가벗기셔서 못 박히셨을까요? 모든 수치와 모든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신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뭐예요? 우리의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우리 벗겨내고 나면 얼마나 사실 부끄러워요. 예전에 어떤 큰 교회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 교회는 미스 코리아들 다 많은데 새벽에는 한 명도 안 보인다고. 새벽엔 다 문둥이들밖에 안 보인다고. 화장을 못 하고 나오시니까 다 눈썹 다, 요즘은 이제 눈썹을 다 거의 대부분 이제 영구 이렇게 하셔가지고 새벽에 화장 안 하셔도 다 눈썹은 다 있으세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한 30년 전에는 많이 안 하실 때여가지고 화장 다 지고 나면 얼굴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싹 내 모든 걸 가리는 걸 다 벗기고 내 감추고 드러내는 걸 싹 벗겨놓고 나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뭐가 남아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느꼈던 게 뭐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 모습이 자기의 모습으로 보여지잖아요. 그게 실제 자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주님이 덮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중요해요. 언제요? 때를 따라 매 순간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고, 집에 돌아가시는 순간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언제 주님 의지하냐면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 주님 의지하려고 주님 찾고 구한다고요. 예, 당연히 그때도 주님 찾고 의지하고 구하셔야죠. 근데 그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뭘 하는 줄 아세요? 안경 찾습니다. 왜요?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안경 안 쓰면요. 오늘도 머리를 자르러 갔더니 막 명사님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예. 왜요? 전 눈에 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안경 벗으면 어렴풋이만 보이지 뭐 머리가 어떻게 잘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얘기해놓고 앞에 얘기해놓고 다 자르고 안경 쓸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믿어야 돼요. 믿고 맡겨야 돼요. 왜요? 처음에 여러분 눈 뜨자마자 안경 써야 되는 사람은 안경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눈 뜨자마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출근해서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가정에서 가정일들을 할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봐보세요. 아무나 아멘 안 하시잖아요. 왜요? 우리가 그 필요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렇게 깎아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것들 모두 깎아내리시고, 언제요? 아, 우리가 안 되는구나. 여러분 찬송가 563장 참 좋아하시죠? 뭔지를 모르셔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한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3절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여러분 자녀들 다 이쁘고 사랑스러운데요, 자녀들 중에서 그나마 좀 잘나고 잘하는 자녀들은 참 자연스럽고 대견스럽지만, 참 보면 좀 못나고 약하고 참 항상 안타까운 그런 자녀들은 더 마음이 가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연약함을 보실 때마다 내가 연약할수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욱 귀히 여기신다고요.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더 보신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주님의 도우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다가 몸부림치다. 여러분, 우린 그걸 사실 경험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언제요? 내가 해보다가 부딪히다 결국 뭐예요? 뭐 하는 거? 두 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익수자들, 물에 빠진 사람 건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라이프가드 이제 인명구조 자격증은 없지만 해볼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힘들어서. 왜 그래요? 구하러 갔다가 어때요? 그 사람 상태를 보고 달려들만 하면 멈춰야 된다고 하잖아요. 왜요? 달려들다가는 그 사람이 달려들 힘이 남아있으면 구조하려는 하는 사람 붙잡다 같이 빠져 죽어가니까 어째요? 힘 빠져갖고 이제 축 늘어질 때 그때 건져갖고 나오라고. 언제 구할 수 있어요? 그 사람 힘 빠져야 건져내는 거예요. 구원도요, 내가 아둥바둥 하고 있을 때는 주님이 못 건지세요. 두 손 들고.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무슨 찬송가 있어요? 천부요? 의지 없어 손 들고 갑니다. 손 힘 빼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항복하고 가야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가정일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고 주님 우리 어떻게 모세를 왜 80세에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힘 다 빠질 때까지 힘 다 빠지게 할 때까지. 그래서 뭐예요?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너무 겸손해져가지고요, 너무 낮아져가지고 아니 보낼 만한 사람 보내소서 이렇게까지는 낮아지잖아요. 요셉 왜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탈수기에 넣고 찰찰 털어버리신 거예요. 자기 교만, 자기 의지하는 마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셨던 게 뭐예요? 나를 나가걸랑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고 붙드는. 이거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거 훈련시키신다고 2년을 더 가둬두시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고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손 드십시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과 함께 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뭐가 되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순종하는 삶,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 닮아가는 삶,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하나하나가 영적인 원리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 이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아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 왜 하시냐면 아사 왕이 당신은 이제 아웃입니다. 왜요? 하나님 처음에 의지해서 시작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람 의지하고 결국은 하나님 의지하는 자리에서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타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우리 노아의 홍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그 창세기 6장 앞에 5장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요? 창세기 5장이 아담의 족보, 아담의 계보들이 나와요. 아담부터 해서 아담, 셋, 에노스 쭉 아담의 후손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가 왜 나왔을까요? 사람의 인간의 세대의 흐름들이 그렇게 쭉 내려오는 걸 주님이 보여주세요. 그 족보의 특징이 뭐예요? 나고 태어나서 자식 낳고 죽었더라. 이거의 인간의 족보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도 부인할 수 있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비석에 가보면 뭐가 나와요? 생졸 나오잖아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삶을 마쳤더라.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딱 한 사람, 다른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에녹은 달랐어요. 에녹은 태어나서 아들을 낳고 어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300년 동안 동행하였더니 어때요?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러셨을까? 얼마나 주님 기뻐하셨으면 그러셨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더 함께하고 싶잖아요. 헤어질 때 아쉽잖아요. 하나님이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야, 너 나와 함께하자 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려가 버리신 게 아니에요. 죽음을 겪지 않고. 이 에녹의 삶을 보면서 구원의 길이 거기에 있구나. 우리의 믿음의 삶의 길이 거기에 있구나. 사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의지함으로 뭘래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제가 아이 키우면서 그런 걸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뭐 해줘서가 아니라 아이가 아빠에게, 엄마에게 제일 큰 기쁨을 줄 때가 언제냐면 아빠한테 꼭 안겨 있을 때. 아이가 잘 때는 참 이렇게 되게 복잡한 걸 싫어해가지고요. 아무튼 아빠가 몰래 가서 좀 안아주려고 그러면 기가 막히게 안아요. 어떻게 잠결에도요. 아빠 팔 치워요, 지가. 그리고 안으면 빠져나와요. 아빠 그렇게 싫은가 봐요, 잘 때는. 근데 어떨 때 가끔 한 번씩 기분 좋을 때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한테 꼭 안기면요, 다른 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뭐예요? 이 아이가 나를 아빠로 아는구나. 그리고 아빠에게 안겨 있구나. 그때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안 그럴 때는 하여튼 좀 그래요. 안 그럴 때는 참 힘들고, 저희 아내는 동의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요. 안겨 있을 때 참 좋더라고요, 아이가. 내 아이구나. 내가 이 아이의 아빠구나. 그게 그 순간에 참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대단한 것들을 해드리고 많은 것들을 해드려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그런 이렇게 부담감, 그런 중압감, 그런 이제 우리 거기에 이제 쌓이게 되거든요. 그런 압박감들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해야지. 여러분, 잘해야지, 여러분 이 신드롬에서 컴플렉스 벗어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가 아니고요. 그냥 뭐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그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좀 언급할 내용들이긴 하지만요,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 존재만으로, 내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 세월호 사건 벌써 이제 10년이 딱 됐어요. 참 저는 요즘도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참 마음이 많이 먹먹해요. 그때 그 아이들, 그때 그 부모님들 마음, 심정. 저는 사실 다시 언급하면 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좀 좋지 않아서 전 이제 사실 많이 잘 애써 막 좀 뭐랄까 이렇게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엄마 중에 한 사람이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그 아이가 직접 그런 건 아니고 옆에 가까이 교회에 있었던, 그가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아이가 이제 세월호 사건 때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 친구였는데, 그 아이 친구가 좀 어린, 이제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막 올라가는 딸이었는데, 딸이 너무 말도 안 듣고 너무 공부도 안 하고 너무 엄마 아빠의 속썩인 엄마의 걱정거리였어요.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엄마 마음속에 변화가 있었어요. 무슨 변화가? 그러니까 어느 날 밤에 아이가 자고 있는데 몰래 밤에 들어갔더니 그 아이가 너무 한편으로는 또 사랑스럽고 그렇게 보여가지고 아이한테 그랬다는 거, 속으로 엄마가 이제 아이 자고 있을 때, 아이야 너 대학 못 가도 좋아, 너 공부 못해도 좋아, 너 상관없어, 너 말 안 들어도 좋아,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너무너무 감사해, 이런 이제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쭈르 흘리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인기척에 삼키게 해가지고 엄마가 뭔 일 있나, 엄마 뭐 큰일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에 있는 존재만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물에 빠져서 사람이 가는데 여러분 두 사람이 빠졌는데 한 사람만 건질 수 있을 때 여러분 자녀 건지실래요? 아니면 모르는 사람 건지실래요? 누구 건지실래요? 아니 저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나요? 당연히 어때요? 자식 건져야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 건지신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들 대신에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게 구원이라고.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라고요. 그럼 이걸 알고 이렇게 동행하는 삶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신 삶이고, 우리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걸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누구라고? 에녹이 동행하는 삶이었다고요. 또 우리 아담의 족보에서 또 한 사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노아가 누구예요? 노아가 노아예요. 노아가 어떤 시대인가? 에녹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 노아의 시대에도 참으로 악한 시대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뭘 하기로 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아담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온 땅에 가득하기로 원하셨어요. 사실 키우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자녀들이 많으면 여러분 얼마나 참 좋아요. 요즘 특별히 이제 갈수록 뭐 자녀들 세대가 이제 뭐 남매 뭐 하나 둘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뭐 이렇게 애경사 같은 게 있을 때 보면 식구가 적으니까 한편으로는 뭐 좀 예전과 좀 많이 다른 그런 분위기, 조촐해요. 근데 가족들이 많으면 어때요? 때때로 슬픈 일 당할 때도 함께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힘이 되기도 하고, 기쁜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참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그거예요. 온 땅에 가득하라는 거예요. 온 땅에 누가요? 하나님 닮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식들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기를 보셔도 하나님 자녀요, 저기를 봐도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존재, 그걸 하나님이 원하셔서 천지 만물을 그렇게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려고 아담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뭐가 나온 거예요? 죄의 후손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더니,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 죄가 들어왔더니 아담이 자식을 낳았더니 뭐가 나와요? 죄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한 세대 딱 지나갔더니 심지어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여러분 죄는 정말 무서워요. 죄는 한번 시작하면 멈추지 않으면 그냥 끝장을 봐요. 다윗이 여러분 죄를 얼마나 지었을까요? 사실 결정적인 가장 심각한 죄는 딱 한 번이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죄는.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의 죄가요, 마음으로 품었던 그 죄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간음으로요. 그 간음이 어떻게 해요? 살인교사로요. 거짓으로요. 뭐 이런까지 여러분 죄가 어마어마하게, 그게 결국 어디까지 가요? 자식 세대까지 가요.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자녀 세대, 압살롬의 사실 반역이 어찌 보면 다윗의 죄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백주대나세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게 하시겠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왜?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셔도 죄의 대가가 우리 가운데 남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상처가 치유돼도 흉터 남아요. 그렇죠? 그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가 그만큼 그래요.
죄는 항상 대가 지불이 요구가 돼야 돼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 돼요? 약 바르시면 돼요. 무슨 약이요? 십자가의 보혈의 약을 바르고 우리가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고 나가면 주님은 어떠세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의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이긴 합니다. 근데 죄악에 가득한 죄인이 죄인을 낳고 죄인들이 온 땅에 번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요? 죄가 그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온 세상과 온 천지 만물이 가득 더러워지게 돼, 가득 채워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세대가 지날수록.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지난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세요. 한탄하신다고요. 한숨 쉬시면서 탄식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세요. 근심하셨더라. 하나님 마음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근심하시고 막 후회하시고 이러신 하나님이시라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셨다고요. 왜? 그들의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계획조차 다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뭘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의도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게 가능해요. 건축하시는 분에게 어때요? 돈 들이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어주세요. 뭐 2층 집으로 해갖고 이렇게 지어주시고 옥상에는 뭐 태양광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지어주시고 테라스는 어떻게 잘 보이게 거실은 어느 방향으로 창은 어떻게 만들어주세요 하면 누가요? 건축가가 직접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어떻게 돼요? 그대로 다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아름답게 다 만드신 천지 만물이에요. 그래서 뭐 하시도록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뭐 하시도록? 함께 사시도록,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오셨는데 인간이 오히려 어때요? 죄로 인해서 더 망가져가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가요.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영이 인간 육체들과 함께하지 않으실 거라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저들과 함께 안 해. 여러분 이 심정이 어떤, 나 너 다시는 안 봐. 이거 뭐예요? 마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미련이 아직 사실 남아있으시긴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만큼 사실 화가 나시고 마음속에 답답하시고 안타까우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해서 온 천지 만물도 그렇게 되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거기에 있으므로 내가 회복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면 내 주변이 회복되져 가요. 반대로요, 내가 죄악 가운데 무너지고 내가 세상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요, 내 있는 곳에도 뭐가요? 세상의 길과 방법들이 그대로 역사하고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뭐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는 복이 되라. 이 말씀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음을. 그래서 여러분 희한하게도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했는데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고요. 뭐 여러분 아비멜렉 이야기 아시잖아요. 아비멜렉이 어때요? 사라를 취해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해요? 내 누이라고. 아비멜렉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태문이 다시 열려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잘났으나 못났으나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인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참 대단하십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안 믿겨지겠지만 뭐가 대단해요? 우리가 대단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너를 통해서 흘려보내겠다고, 너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시겠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람의 역할이에요. 언약의 백성들의 역할이에요.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타락하고요, 사람이 범죄하면 그 땅도 그렇게 망가져가고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세워가기 원하시는데, 그 시대, 노아의 시대는 어떻게 되냐면 완전 초토화가 된 거예요. 쑥대밭이 된 거예요. 완전히 죄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 여러분 막 밭을 정성스럽게 막 비료를 주고 막 땀을 흘려가면서 물을 대고 고생하고 다 농작물을 아름답게 다 갖춰놨는데 아침에 가봤더니 쑥대밭이 돼 있는 거예요. 누가요? 멧돼지가 와가지고 다 뒤집어놨어요. 막 고라니가 와가지고 콩 다 까먹어버리고, 막 누가 봤더니 막 정성스럽게 키워놨는데 누가 몰래 와가지고 다 따가버리고, 막 밭도 뭐 그냥 따간 게 아니라 밭도 엉망으로 만들어놔버리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여러분 112에 먼저 신고를 하셔야죠. 경찰에 신고를 하고 범인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시대에 딱 그러셨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세상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자연뿐만 아니라 세상 질서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 정말 살기 좋은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나라인데 어때요? 그 살고 있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어때요? 죄악 가운데 무법천지 삶을 살고 있으면 그 나라는, 그곳은 좋은 곳이에요? 안 좋은 곳이에요? 안 좋은 곳이라고요. 무법천지, 결국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서로 싸우고 다툼 나고 거기 분명히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무법천지 세상이니까. 이 땅이 딱 그랬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엉망이 되고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멧돼지? 아니요. 죄인들이, 죄로 가득한 사람들이 마치 여러분 남의 밭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밭을 망쳐놓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리시고 안타까워하시다 결국 뭐 하셨어만 했어요? 이제는 마지막 한 가지 방법, 다 갈아엎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기 위해서 다 갈아엎으실 수밖에 없었다고요. 뭘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과 인간을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저도 참 그걸 잘 못하는데요, 음식, 참 귀한 음식을 놔뒀는데 거기에 겉에가 곰팡이 싹 쓸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거기만 싹 깊이 도려내고 나머지 멀쩡한 부분 먹습니다. 아니, 그렇다고요. 너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멀쩡한 부분 먹어야 되죠. 아무튼 이게 싹 도려내는데, 싹 도려내려고 안을 싹 팠더니 안에까지 다 썩은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 아까워서 어떻게 버려,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다 버려야 돼요. 안에까지 쏙 썩은 거예요. 주님 보셨더니 사람들의 뭐가요? 행동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까지도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악한 시대였다고요. 여러분 지금 시대도 참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그 범죄자들, 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머리가 좋고 얼마나 깊이 있는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요즘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막 뉴스 같은 데 보면 보이스피싱, 우리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왜? 기상천외한 별의별 방법으로 사람들의 돈을 다 어떻게든지 사기를 치려고.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왜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까지 다 악하거든요. 그 시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겉만 도려내면 되면 될 상황이 아니고, 이제는 아예 속까지 다 썩어버려서 죄로 가득해서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그때 시대가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오늘 본문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우리 돌림놀이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정신도 차리실 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뭐 하시겠다고요? 땅에 죄와 포악함이 가득해서 뭐가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이시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도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셔서 뭐가 무법천지가 된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서 그걸 누가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멸망하실 때도요, 그냥 하지 않아요. 직접 가서 주님 확인하세요. 직접 가서 심판하셨다고요. 판단하셨다고요. 그 시대를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겠다고요? 그들을, 사람들과 땅도 함께 멸해버리시겠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정말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을 거예요. 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말씀하시거든요. 아름답게, 또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사시도록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 놓으신 천지 만물과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이제 갈아엎으시고 멸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심판하시면 아이고 하나님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심정, 어떤 마음으로, 어찌 보면 피가 끓는 심정으로 말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술 작가가 작품을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막 심혈을 기울여서 몇 달 동안 만들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 하나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작품을 여러분 완전히 무너뜨려. 저는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TV에서 보면 종종 보면 도자기 만드는 그 도예공 장인분들이 만들다가 어때요? 싹 살펴보다 어떻게 해요?
팡 깨버려요. 아니 그 깰 거면 날아주지. 날아주지. 왜 그래요? 그 작가의 그 도예가에 조금이라도 결함이 있고 마음에 안 들면, 문제가 있으면 그걸 작품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의 기준이고 자기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가 없는, 우리 볼 때는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본인 볼 때는 그걸 용납할 수 없어.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이면, 그렇게 해서 완전해서 나오는 완성된 작품이라면 어때요? 그건 정말로 진귀하고 가치 있고, 여러분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잖아요, 작가에 따라서. 그렇죠? 천지만물이 여러분 어떻겠냐고.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천지만물이 값어치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에서도 얼마나 애착이 가시고 하나님 마음에서도 얼마나 사랑하셨던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지만물이었겠냐고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 엎으시고 심판하셨어야만 했던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이 어떠신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보시면서 내가 그 땅을 뭐 하시겠다고요? 내가 그 땅을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노아에게요.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에는 항상 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약속도 함께 따라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에도요 항상 뭐가 따라오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함께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이어는 14절부터 뭐가 나와요? 14절부터 너는 뭘 만들라고요? 고페르 나무로, 옛날에 시띠 나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고페르 나무는 사실 그렇게 대단한 나무, 좋은 나무는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막 목재로서 훌륭한 나무는 아닌데, 그 나무로 뭘 만들라고? 방주를 만들라고요. 태바, 방주, 구원의 방주. 여러분 이 태바라는 이 구원의 방주가요, 출애굽기 2장에서는 또 뭘로 사용되냐면 갈대상자로 나와요. 모세를 담았던 갈대상자도 똑같은 이 태바,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해요. 구원의 방주, 갈대상자, 그걸 만들라는 거예요. 뭐 하시도록?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세상을 다 멸하시고 세상을 다 멸망시키실 때 뭘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도 뭐가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이 했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의지하오니 그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대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 아시죠? 하박국이 아니라 하박국 뭐예요?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인데, 우리 하박국 하면 그 말씀이 생각나요.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그래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근데 그 3장인데 3장 앞에 맨 1절 2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주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 소문이라는 말은 그냥 들려오는 뜬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성경에서 부응이라는 단어가 딱 여기 한번 나와요. 한글 성경에서는요. 우리는 부응 많이 쓰지만 실제 부응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실 저는 좀 많이 정립하고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응은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놀랍게 역사하시고 나타내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의 일들을 수년 내에, 조속한 시간에 주님의 일들을 나타내 주십시오. 수년 내에 나타내 보이십시오. 행하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에 했던 말씀이 뭐냐면 하박국 3장 2절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다 멸망해도요, 우리 계시록에 보면 막 하늘에 막 해가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다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때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구하고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그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이들이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자비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서 세상을 다 멸망시킨 가운데서도 뭘 두셨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요. 누구에게요? 노아에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누가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지난주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9절을 보시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 노아의 이름의 뜻이요 뭐 한숨이라는 뜻도 있고요, 뭐 위로라는 뜻도 있는데 쉼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 안식이라는 의미로도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쉼,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했던 사람이 노아이고요. 또 반대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보면서도 이 시대 가운데 누가요? 유일하게 노아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 의인이란 말은요 자기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퍼펙트 맨,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 말은 번제를 드릴 때, 제사를 지낼 때 흠없는, 이 탐임이란 단어가 흠이 없는 제물을 말할 때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럼 흠이 없는 제물이 있어요 없어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사실 흠이 다 없을 수가 없죠. 근데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존재들이에요. 노아도 흠이 있어요. 노아도 완전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완전한 자라고 하시냐면, 의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받아들여 주신 자가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노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동행하다라는 말은요 걸어간다는 말이에요. 걷는다는 말이에요. 할라크라는 말인데,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히트파일이라고 해서 무슨 뜻이냐면 한 번 걷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걸어가실 때 오늘만 걸어가십시다, 내일은 안 걸어가십시다, 내일은 내 마음대로 가십시다, 이게 아니고요. 노아가 어떻게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가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가리라. 이게 뭐라고? 이게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동행하는 삶에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걸으시고 내일도 같이 걸으시고, 그래서 언제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걸어가는 삶,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성경에서 주님과 동행하다는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이 누가요?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거니셨거든요. 이 거니시다는 말도 할라크라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또 언제요? 에녹도 그 악한 시대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누가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이거는 뭐 오늘 다룰 부분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당연히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같이 따라가야 되겠죠.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묵상하는 거고요. 그래서 누가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놀랍게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명령하셨던 명령이 뭐죠? 14절부터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라.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 말씀하세요. 길이가 대략 300규빗이면 보통 1규빗이 45cm 정도 됩니다. 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니까요. 50cm 잡으면 150m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크기의 배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사이즈라고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5월 20 며칠까지인가 대전에서 그 노아의 방주전을 하고 있대요. 가보면 어떤 교회에서 한 10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성도들, 어린 아이들부터 성도들까지 하고 나무로 다 그걸 깎았대요. 그래가지고 방주도 그 모양대로 만들고 거기 들어가는 뭐 동물들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전시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좀 들어요. 대전 여기서만 1시간 정도 가니까 엑스포 공원 뭐 거기서 한다고 하니까요. 혹시 뭐 원하시는 분 다녀오십시오. 한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녀오신 분들이. 여러분, 실제 그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었을 때 어떤 심정,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노아가 뭐가 됐던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은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시대 가운데 누구만이, 노아만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낼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홍수를 땅에 일으키셔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실 거라고, 다 없애시고 죽이실 거라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심판하실 거라고요. 온 땅을 다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세요. 그리고 뭘 명령하시는가? 18절입니다. 우리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아멘. 뭘 하셨냐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언약을 맺으세요.
구원의 방주를 명령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주님이 뭘 하시냐면 노아와 약속을 하신다고, 언약을 맺으신다고요. 이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뭐죠? 그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 하신다고? 구원하시겠다고요. 여러분,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갈 때 주님의 놀라운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 안에 들어가고 그 안으로 거하기 시작하고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면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항상 뭐와 연관되냐면 우리의 구원과도 같이 다 밀접하게 연결이 돼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약속과 다 깊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또 그 언약을 통해서 뭐가요? 하나님과 노아가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예요. 무슨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이 언약의 관계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초청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그 언약의 관계 가운데 내가 거기 안에 들어가면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리라, 놀라운 구원의 약속과 구원의 약속들 말씀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쭉 하시면서 뭐 새와 가축과 모든 종류들도 다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요, 22절입니다.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아멘. 7장 5절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가장 사실 중요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노아가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듣고 순종하였더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짓잖아요. 성막도 어떻게 지어요? 성막의 내용이 두 번이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때 한 번 나오고 30장 때 한 번 나오는데, 어렸을 때 그게 그렇게 읽기가 싫었어요.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뭐가 몇 규빗이고 뭐가 무슨 색깔이고 뭐가 가늘게 꼬다가 제 마음도 같이 꼬이고 하면 굉장히 싫었어요. 뭐 기둥 몇 개 세우다가 막 실족할 것 같고 읽기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왜 두 번이 나오는지. 한 번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성막의 모형을 어떻게 지어라 말씀하신 내용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29장까지 내용은 성막을 모세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36장부터 5장 이후부터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막을 만든 내용. 그러니까 마치 판박이 같이 딱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그대로 출애굽기 20장 때와 30장 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나중에 말씀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계속 반복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대로 되었더라, 그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 1장 주님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었더라. 이게 여러분, 우리의 준행이, 우리의 순종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역사하심, 그것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하실 때도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되었더라. 모세도 어떻게 해요? 성막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였더니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순종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대로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대로 되게 하는 것. 마치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밭에 씨를 뿌렸더니 씨가 뭐가 돼요? 뿌리가 내리고 자라서 어떻게 돼요? 씨는 뭐 해야 돼요? 그냥 있으면 씨지만 열매를 맺고 자라서 열매가 맺으면 완전히 풍성한 열매로 변화되잖아요. 그게 천국이라고.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아버지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 맺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전의 상태는 어땠는데?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했었잖아요. 빛이 있으라. 여러분,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어둠과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함들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이게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잘 안 믿어질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언젠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요,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되면요, 어둠 반드시 사라집니다. 혼돈과 무질서가 다 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심령에,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요, 막 일이 복잡하고 너무 막 혼란스러워, 혼돈스러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놓고 빛이 있어라 소리 지르지 마시고 속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해 보세요. 빛이 있으라. 주님, 이곳에 주님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이렇게 기도하시면 믿음으로 선포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이 놀랍게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영적인 상황을 완전히 바꾸고 어둠을 사라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기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의 놀라운 역사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뭐 하는 거예요? 듣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조정하고 맞춰서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는데 노아가 만약 순종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도 똑같이 홍수 났을 때 다 같이 하나님 제가 뭐하러 이랬을 거야 아마. 뭔지 이해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노아도 만약에 방주 안 만들었으면 순종 안 했으면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임할 때 노아도 같이 똑같이 물에 빠져서 죽었을 거라고요. 근데 놀랍게 주님의 말씀 그대로 준행하고 순종하였을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물론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행하심 가운데 내 생각과 의지를 조정해서 맞추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을 통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라고요. 이걸 여러분 잘 좀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구원은 하나님이 하세요. 구원의 역사는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방주를 만들어도 결국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과 동역을 통해서 그 역사를 주님은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에요. 그게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여러분,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세요? 아멘?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뭘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도록 우리는 거기에 맞추고 순종하고 거기에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거기에 맞춰지면 주님이 주님의 일들을 나타내세요.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세요.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고 뭔가를 업적을 이루어가지고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구원과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누구를 통해서요?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맞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600세가 될 때까지 방주를 만듭니다. 어디다 만들어요? 산꼭대기에다 만듭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미쳤다. 예나 지금이나 아마 똑같이 그럴 거예요. 배는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배 물에 띄우기 쉽게 물 근처에다 만들어. 요즘은 산에다가 지으면 사람들이 카페 만들라나 보다 이럴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방주를 산에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미친 소리예요. 아마 노아도 어찌 보면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생각했었으면 쉽지 않았을지 몰라요. 사람들이 다 물어요. 지금 당신 뭐 하고 있냐고. 정신이 오락가락, 나이가 드시든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고. 얼마나 많이 비웃고 또 어처구니 없어 했겠냐고요. 노아 자신도 어찌 보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때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의도에 순종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대로 준행하였더니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노아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그게 뭐예요? 순종이고 주님의 일에 준행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주님은 그런 노아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일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의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맞추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쉽지 않았겠지만 노아는 기꺼이 그 뜻에 맞춤으로 주님의 일에 준행하였더라, 주님 명하신 대로 그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순종해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노아를 통해 나타내셨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여러분, 이 시대 주님과 동행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 잘 나타내시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기쁨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